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마라톤 관련 기사들을 보면은 경로 이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40km 지점, 그러니까 이제 거의 결승점 거의 다 가까이죠. 거기에서 길을 안내해야 하는 심판이 이유도 없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이 대거 선수들이 경로를 이탈해서 문제가 생겨서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 애틀란타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결승점을 150m 앞에 두고 150m면 바로 앞이죠. 근데 이제 그 마라톤 할 때 앞에서 경찰 오토바이가 길을 좀 확보하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달리던 오토바이가 이제 다 왔다 해서 오른쪽으로 쑥 빠졌는데 1등으로 달리던 이 친구가 오토바이 뒷공무니만 보다가 글로 가는 바람에 이제 우승을 놓쳤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마라톤 이 뉴스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사건이 2013년에 영국에서 열렸던 마라톤 대회인데요. 한 5,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대요. 5,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1등한 선수만 완주고 나머지 그 5,000명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 실격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근데 이 실격의 이유가 뭐냐면 264m를 덜 달렸대요. 그러니까 딱 한 명만 다 달리고 나머지 5,000명은 264m를 덜 달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전체에서 보면 지극히 미미하죠. 근데 왜 264m를 덜 달렸는가 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막 달리다가 경로를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경로로 딱 들어갔는데 그 뒤에 오던 모든 선수들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2등 따라간 거예요. 다 2등 따라가는 바람에 1등도 틀렸으면 전체가 틀렸으니까 상을 주겠는데 1등은 정확한 경로를 따라 달렸기에 완주, 2등부터는 264m를 이 잘못된 경로로 갔기 때문에 전부 실격 이렇게 된 겁니다. 40km를 넘는 그 먼 거리를 달려도 힘들게 달려도 경로를 이탈하면 상이 아니라 실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성되는 순간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시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이것은 내게만 주는 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며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경로를 이탈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경로로 달려가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신앙의 올바른 경로를 깨닫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약속을 신뢰하고 달려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이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왕 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태워서 바칠 정도로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심판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 7장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람의 루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유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무서워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적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능히 이기지 못했는데 왜 이 유다의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까? 이게 이사야서만 보면 조금 이상할 수가 있는데 대적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이 결과가 아니고 예언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는 시제가 좀 불명확해요.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질 않습니다. 이 말씀도 과거에 일어난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오는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남유다의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미 대패를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이 숲의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듯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향한 진노를 거두고 이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게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아하스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고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이 왕이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벌벌 떨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야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너 구원하겠다고 했잖아. 그 약속을 믿고 가만히 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이제 이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 제일 힘든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유다의 입장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공격해서 12만이 죽었다고 했지요. 20만이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또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들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너희가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저 아람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얘네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게 조금 우리한테 확 느낌이 다가오질 않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캠핑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뭐 합니까? 모닥불 피워놨을 때 나뭇가지 하나 조금 얇은 나뭇가지 하나 주워 와가지고 끝에 이렇게 태우잖아요. 끝에 불 붙으면 탁 끄고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에서 연기가 이렇게 후 올라오죠. 그게 이 원어적인 느낌이에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이게 뭐냐면 나무 조각의 끝 부분에서 나는 연기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나무 조각 그 나뭇가지 끝 부분에 불이 붙었다가 딱 꺼질 때 연기가 확 나는데 그 연기가 사람을 해합니까? 큰 불이 나서 연기에 질식해서 죽을 때도 있지만 이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그 연기는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해야 뭐지요? 그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눈 매워서 눈 찔끔 나는 그 정도지 그 부직갱에서 나는 연기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 끓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뭇가지니까 그냥 흙에다가 빅지 이렇게 몇 번 부비면 바로 이 불이 꺼지고 연기도 안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쟤네들이 네 눈에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내가 그냥 쓱쓱 문대면 금방 꺼지고 말 그러한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때를 기다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인데 너희들이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멸시킬 것을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기나는 그 부직갱이 그루터기를 소멸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꺼져라 한다고 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끄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이게 두려우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죠. 이 아하스 왕에게 얘네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두 나라 연합군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찾아가요. 아수르에게 이 연기나는 부직갱이 좀 꺼달라는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수르가 불쏘시개가 됩니다. 이게 이 나무 조각 하나만 끄면 되는데 아수르가 가세해 버리니까 더 큰 연기가 나고 이제 더 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당장은 아수르만 도움을 받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 그때 이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도저히 할 수 없으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나중에 애굽을 찾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점점 더 강한 세상 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 해결하려면 아수르의 힘이면 되겠다 해서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게 불쏘시개가 돼서 더 힘들어지니까 이번엔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이번엔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점점 더 세상에 강한 것을 찾아가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 흘릴 때가 있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네 눈에 나는 눈물, 그거 연기 나는 부직갱이 나는 그 연기 때문에 나는 눈물이다. 그거 내가 꺼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신앙의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죠. 믿지 못하면 그 경로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마라톤 대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의 공통점은요, 주최 측의 준비가 미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지는 길에다가 이쪽으로 가시오 이런 안내표를 다 해야 되는데 그 표가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선수들이 경로를 이탈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최 측만 준비가 미비한 게 아니고 누구도 준비가 미비했을까요? 선수들도 준비가 미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경주를 할 때는요, 주최 측에서 마라톤 경로를 선수들에게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들이 이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필수 코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로 답사예요. 이게 선수 수준에 되는 사람들 말고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그 마라톤 동아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 동호회 같은 데서 마라톤 경주에 참여할 때 준비 사항하고 안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보면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경로 답사입니다. 이 마라톤을 할 때 보면 언덕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이 코너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이 이 경로를 답사하면서 언제 내가 힘을 빼고 달려야 하고 언제 힘을 내서 달려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답사합니다. 그래야 자기 이 달리기 페이스 조절을 잘 해서 마지막까지 잘 달리고 좋은 기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국에서 이 마라톤 경주회 때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경로를 답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했을 겁니다. 그냥 재미로 참석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로를 다 답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1등이 다 완주하고 2등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따라갔어요. 전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겠죠.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달려가다가 잘못된 경로를 갔을 겁니다. 근데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전부 이 길은 잘못된 길이야 이걸 모르고 달렸을까요? 분명히 5천 명의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이 길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그 길을 계속 달렸을까요? 남들이 다 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길이 바뀌었나? 아니면 내가 착각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남들이 가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5천 명 그 뒤에 따라가던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이 내가 약속받은 길은 이 길이 아닌데 주최 측이 안내한 길은 저 길이었는데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쟤네들 길 틀렸다 하고 자기의 믿음대로 올바른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러면 5천 명 중에 5천 등 했었어도 그렇게 달려갔으면 이 사람은 2등이에요. 왜? 다 실격했으니까. 1등만 완주했으니까 이 사람은 2등 되는 거죠. 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 말로 쉽게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목적지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다가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죠. 왜?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저렇게 살아야 내가 좀 인생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복을 향해서 가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끝까지 이 신앙의 경로를 이탈하지 말고 달려갈 길 다 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을 신뢰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뭔가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죠? 뭐가 반복됩니까? 그렇죠. 나의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약간 좀 멀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걸 알아요. 근데 나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김에 그냥 1+1으로 나도 구원하셨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요 1+1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다가 그냥 나 하나 더 걸쳐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전부 1:1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1:1로 우리를 비추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신앙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고생길 가운데 한 번은 사울에게 계속 고난을 당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윗이 잠시 신앙의 경로를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대적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요.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는데요. 그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은 왕이 아닌데 이미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라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위험한 놈이니까 여기 찾아온 김에 죽입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말을 다 들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미친 척을 합니다. 이 아기스의 또 다른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막 대문 앞에 끄적거렸다. 성경에 보면 끄적거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 침을 막 질질 흘리고 오줌똥을 싸고 막 이러면서 그야말로 미친놈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저 이스라엘에 있는 미친놈까지 데려다가 여기 데리고 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요. 굴 속에 컴컴한 굴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비참하죠.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추앙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심지어 대적 블레셋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높이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다윗이 그 이방 땅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소리를 친 게 아니고 살겠다고 오줌똥 지리고 침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놈 흉내내가지고 쫓겨나서 겨우 도망쳐온 겁니다. 그리고 컴컴한 굴 안에 혼자 눈물 흘리고 있는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너무 힘들고 비참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환난당한 사람이 와서 자기 환난당한 일 막 얘기합니다. 빚진 사람이 와서 내가 이렇게 빚을 져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원통하다고.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좀 좋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런 부자인데 당신에게 군자금을 대겠습니다, 이러고 찾아오고, 장수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 당신 힘들죠,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막 이래야 하나님께 위로도 받고 하나님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텐데 정말 힘든 사람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언제 왕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왕하겠다고 해서 나한테 기름 부어놓고 왕 시킨다고 하더니 거지 왕초 만드셨습니다. 내가 거지 왕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순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34편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할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망한 상황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겠다, 항상 찬양하겠다. 2절은 더 대단하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랑하겠대요. 여러분, 사업이 막 어려워졌어요. 자녀들의 성적이 막 떨어집니다.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이나 친척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네 꼴이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기보다는 도리어 신앙의 경로를 이탈할 상황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신앙의 경로를 이탈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여호와를 자랑하면서 신앙의 경로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시는 분이라면 이제 약속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너희들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해봐, 맛봐야 돼.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의 집을 뺑 포위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나왔다가 마당 쓸러 나왔다가 그 군대들을 보죠. 너무 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엘리사를 깨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딱 나와서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아무렇지도 않아요. 똑같이 지금 사실은 엘리사의 사환을 잡으러 온 게 아니고 엘리사 잡으러 온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그 군대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환은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엘리사가 뭘 봤죠? 뭘 봤어요? 그 군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뺑 둘러서 호위하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봤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구원은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간증에나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죽어야만 경험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육체의 고통 가운데 또는 내 마음의 고통 가운데, 내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환난 가운데 경험할 수 있고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믿을 때 반드시 임하리라는 것을 신뢰하여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하면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고백하죠. 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감사죠. 그죠? 감사하다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 감사에 대한 설교가요,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감사에 대한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요, 감사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은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하고 막 강요하고 억지로 그냥 일시키고 막 이러면 어떻게든 뭐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강요한다고 되지 않아요. 아무리 감사하라고 이야기해도 이 안에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는요, 근본적인 이유를 붙들어야 감사하라라는 설교가 받아들여지고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근본적인 이유에 감사하기보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감사를 합니다. 보통 언제 감사하죠? 뭔가 내게 이익이 되는 일들이 발생할 때, 뭐 승진했다, 합격했다, 뭔가 좋은 일들이 생겼다, 이럴 때 감사가 나오죠. 근데 이런 표면적인 감사는요, 그 감사의 이유가 사라지면 바로 원망으로 바뀝니다. 진짜 감사가 아니죠. 때로는 감사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라, 이런 거 들어보셨죠? 미리 감사.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미리 감사가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든지 이루어 주시든지 이루어 주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감사를 하면 그건 정말 성숙한 감사입니다. 굉장히 귀한 감사예요. 근데 우리가 미리 감사를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이루어질 거 내가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똑똑히 기억해요. 이루어질 거 믿고 감사하는 거니까 이 감사한 건 꿀꺽하시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 배신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미리 감사를 하죠. 승진 심사를 앞두었는데 이 승진을 이제 결정을 해야 할 상사한테 찾아가 가지고, 상사님, 내가 승진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평소에 너무 저를 잘 보살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게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뭘 가져왔습니다 하고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봉투를 주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 뇌물, 그죠? 하나님께 하는 감사가 뇌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뇌물이 지겹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지요. 진정한 감사는요, 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근본적인 감사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식사하신 다음에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막 감사가 나오세요? 아니면 그럼 집에 가지 어디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집에 가라고 하는데 그게 막 그 집에 가라는 말에 막 감격해서 감사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이등병이 휴가 나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그런 일은 생기는 않지만 육군에서 이벤트를 하나 딱 해서 각 교회에서 휴가 나와서 예배 드린 장병이 있으면 오늘 바로 전역하라고 전역증, 이 전역증을 각 교회별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상상만 하세요. 전역증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등병이 예배 휴가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하면서 당신은 오늘 이제 자대 복귀할 필요도 없이 이 전역증 들고 바로 집으로 가면 된대요. 육군이 그렇게 하래요 하면서 전역증을 주면 이 이등병이 어떨까요? 미치죠. 요즘 말로 미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세요라는 것과 이 친구에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돼요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요, 내 실체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의 감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실체를 알고 근본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경로를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감사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지요. 근데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홍해바다 눈앞에 있다고 원망하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합니다. 물 떨어졌다고 원망해요. 길을 돌아간다고 원망합니다. 대적들 왜 이렇게 강하냐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해결해 줘요. 해결해 주면 또 감사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가서 또 원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계속 반복됩니까? 원망의 이유는 다양하죠. 홍해 바다가 갈랐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물이 부족해. 원망의 이유는 다양한데 그 모든 원망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뭘 잊어버렸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니까 자꾸 애굽 그리워하고 그리고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감사를 잊으면 신앙의 경로를 이탈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빠른 길로 안내를 받으면서 길을 막 가다가 딴짓하다가 길 놓칠 때 있죠. 딴짓하다가 딱 길 놓치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도착 시간 보셨습니까? 도착 시간이 어떻게 되죠? 늘어납니다. 경로를 이탈하면 도착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왜? 경로를 이탈해서. 신앙의 경로를 자꾸 이탈하니까 40년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경로를 이탈하니까 점점 늦춰지고 점점 도착 시간이 늦게 점점 뒤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떨 것이라고요? 즐거울 것이다. 이 감사는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겨우겨우 견뎌내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말씀하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막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갔습니다. 우물에 물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갈증이 막 해갈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서 그 물을 마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우물에서 그 구원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신다고요? 기쁨으로. 기쁨이 두레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 감사가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을 떠내는 그러한 두레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 표면적인 감사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사함으로 신앙의 경로에서 이탈하지 말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서 기쁨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